할렐루야요.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가 비행기 표를 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해당 그 여행사 직원들로부터 보딩 패스를 받고 여유 있게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비행기 표를 구입했으나 일정이 변경돼서 비행기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고 스탠바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비행기를 못하면 다음 비행기를 타겠지라고 그렇게 기대를 안고 별 걱정 없이,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그 승객들은 비행기 표를 구입하지 못한 가운데 혹시 막판까지 기다리다가 다행스럽게 빈 자리가 생길 경우 그 경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속에 불안을 갖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비행기표를 갖고, 그리고 보딩 패스를 받고 이제 도착하는 비행기에 내가 탄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기다리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비행기표는 가지고 있지만 뭔가 잘못돼서 비행기가 고장 난다든지, 아니면 날씨가 이렇게 험악한 날씨가 돼서 캔슬 돼가지고 많은 손님들이 밀려서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차례가 올 거나라는 그러한 반신반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쩌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비행장으로 갔는데 표는 없고 빈자리가 나오면 어떻게든 한번 갔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 반 혹은 불안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좋은 그러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과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이 있어서 친구 아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비행기표를 사줘가지고 우리 두 부부가 비행기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1시간 반 정도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보통 기도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 내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보통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좀 기도의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좋습니다. 하나님 데리고 가셔도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내가 오늘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오늘 죽어서 내가 눈 뜨게 되면 나 주님 보게 될 줄 알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비행기가 좀 이렇게 출발하면서 덜렁덜렁하고 붕 떠가지고 조금 약간 흔들려도 전혀 어떤 동요스러운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라도 전혀 걱정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그룹의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서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행여나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했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입니다. 막연히 그냥 구원받았으면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 종류의 그룹 가운데 하나에 분명히 속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현재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또 평화가 항상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서도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구원을 잃어버릴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종류인 것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했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잘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겠거니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교회에 혹시 출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왕 중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이 여왕의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이 빅토리아 여왕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은 고민 끝에 솔직하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궁중 목사를 불렀습니다. 왕궁에서 이제 사역하는 그런 전임 목사죠. 궁중 목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털어놓았는데 궁중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왕 폐하,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죽어서 깨어보아야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왕의 이런 고민과 궁중 목사의 이런 대답이 있었다는 걸 듣게 된 영국의 한 목사가 여왕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오는 구원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 적어서 편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세월이 지났죠. 오늘 또 분명하게 교회에 나오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있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알게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 내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 1서는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그러한 대표적인 서신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내가 살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의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태어났으면 그 생명이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육신적인 그러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도 동일한 이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면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분명하게 알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뭘 근거로 뭘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심 없이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러한 근거들 또 증거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증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증을 주는 그런 증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객관적인 증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증거라는 객관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객관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객관적이라는 그 단어는 보통 나와 상관이 없는 것, 내가 만들지 않은 것, 나를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 혹은 또 내가 개입되지 않는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거나 내가 의도한 거나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 내가 개입되지 않는 어떤 사실,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자, 객관적인 구원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그것은 곧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참조할 때인데 여러분 무릎 위에다가 요한일서를 딱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이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에게 객관적인 구원에 대한 증거, 영생에 대한 증거인데 또한 이것을 일컬어 문서적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러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학생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내가 과연 엄마 아빠에게 태어난 그런 아들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릴 때에 뭐 한 2살, 3살, 4살 막 요 정도 아직 좀 철이 없을 때에 부모들이 놀리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 같은 말을 한 거죠. 예, 너를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옛날 우리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부모님들이 야 너 여기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뭐 주워왔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서 이제 놀리는 이제 저는 이제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 초등학교 이 학생은 그것을 그냥 고집 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자라면서 정말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그런 아이인가? 내가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의혹을 떨쳐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진지하게 이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 녀석이 하는 이야기가, 야, 그거 뭐 걱정할 필요가 뭐 있냐. 너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 직원한테 가가지고 확인해 달라고 한번 해봐라. 호적 한번 떼봐라. 쉽게 말해서 그거죠. 그래서 친구의 말을 듣고 사실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내 영적 탄생을 기록해주고 있는 하나의 호적과 같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사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을 믿는 것이지 신화나 전설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미신과 그리고 불신의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뭐가 미신이고 뭐가 불신이고 뭐가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신은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은 뭘까요? 불신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사실대로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믿음과 미신과 불신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이 세 범주 속에 속해 있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속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한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사실을 기록해 준 성경의 내용을 사실로 믿지 않는 그런 불신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성경이 아닌 어떤 다른 것, 다른 종교에서, 다른 철학에서, 다른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저 믿어, 확인도 없이 그저 믿어서 소위 말하 미신 가운데 속해 있는지, 이 세 범주 속에 분명히 우리도 속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은 사실에 기초하여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에서 여러분 흔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으면서도 왜 내가 구원받은 것, 영생 얻은 것에 대해서 왜 흔들릴까요? 여기에 기초하지 않고 바로 감정이나 혹은 느낌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수시로 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점심때 우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다시 기쁨이 찾아오고요. 수시로 변하는데 우리의 구원을 그런 감정이나 느낌에 두니까 항상 요동치는 것이죠. 여러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믿으시죠? 왜 믿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역사 속에 기록한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감정에 의지해서 믿는다면,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그때 몇백 년 전에 있었나, 그런 일을 했었나, 계속해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그 피를 의지하여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 라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하셔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을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가 실제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이 2000년 전인데 아직도 그걸 믿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자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진리로 믿어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증거라면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증거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곧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내 인생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한 성경이 객관적인 증거라면 이것은 바로 주관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우리가 엑서사이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구원을 받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있어서 많은 선행을 쌓아서 그렇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능이 있어서 마음씨 착해서 얼굴 고와서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믿음이죠. 그 믿음을 내가 exercise, 그 믿음을 내가 practice, 그 믿음을 내가 실천함으로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를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행위가 구원의 증거로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 몇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요한 1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뭘 통해서 안다고요?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안다라는 것은 이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그런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혹은 신랑이시요 나는 그분의 아내라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뭘 통해 안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순종의 마음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처음부터 완전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으면 점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진보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주관적 그 증거는 뭐냐면, 자, 첫 번째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결부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밑으로 내려오셔서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행한다고요? 그가 행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주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한 구석에 일어납니까?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여러분 한번 어려운 시험 문제거리가 이렇게 닥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 속에 있어가지고 막 화가 나요. 한 대 막 손을 올리고 싶어요. 할 때 예수님 같았으면 어땠을까? 예수님 같았으면 이런 정말 화나는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증거죠. 그런 생각, 그런 느낌, 그런 말 한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주관적인 증거 가운데 또 하나는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몇 구절 더 내려오셔서 요한일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누가 빛 가운데 행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빛 가운데 행해서 거리낌이 없는 자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지 않아도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런 미운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참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해되고 동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포용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어떤 미운 사람이 아직도 계속 미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뭘까요? 자, 11절 그 다음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생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 그래요. 아직도 형제 자매에 대해서 미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이 사람은 10중 8구 주님을 입으로는 안다,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저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미움만 갖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마음, 용납하는 그러한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 구원받은 증거로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확고하게 견지한다는 것입니다.
몇 장 뒤로 넘겨서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야, 여기 5장 1절의 그 첫 구절을 보세요. 첫 그 문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태어난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바로 그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이단은 뭐냐면 가연설이라는 그런 주장을 피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가연설이라는 그런 이단의 그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그 연약한 죄성을 지닌 그러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아니라 인간처럼 보이도록 오셨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이단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괴롭히고 흔들어 놨던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요한 1서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믿어야 할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이단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설득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감언 이설을 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니 아니니 이런 주장을 할 때에 넘어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견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삶 속에서 변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 형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 그분은 나의 구세주로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인간이셨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였다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주관적인 구원에 대한 증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믿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장 24절. 조금 앞으로 넘겨서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마지막 24절 마지막 그 문장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또한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증거를 갖고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내적 증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느낌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주관적 감동일 것입니다. 하나의 감정이 되고 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은 그러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깨달음과 그리고 확신입니다. 더 깊은 확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시는 깨달음과 그리고 깊은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머리로 깨닫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박사학위를 있고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경책을 다 이해하고 깨닫는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셨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가졌던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든지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라도 죽으면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나 꼭 죽거든 나 구원해 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어느 전도사가 와서 너 예수 믿어? 그래, 나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 구원에 확신 있어? 아,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거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신학생이 그렇고 말고 그럼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어요? 그분이 대학교 잔디밭에 앉아서 성경을 펴서 몇 구절 가르쳐줬어요. 성경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벌써 성경을 통독을 이미 끝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끝냈어요. 신학은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여주던 성경 구절이 놀랍게 내 눈에 탁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과거에 봤을 때인데 깨닫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깨달음과 그리고 변함없는 깊은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부터 저는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흔들림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